여러분 몸에 뼈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턱뼈, 갈비뼈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뼈가 몇 개 정도 있겠어요? 약 206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206개가 잘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질 때에 몸이 건강하고 또 하나라도 상하거나 잘못되면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신비한 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의 부부 생활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시면 신비한 연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해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표로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비롯하여서 배구 선수들이 일본과 잘 싸워서 2대2 세트 스코어 2대2에서 마지막 3세트 15점을 먼저 취하면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이 더 가까이 갔어요. 한 점만 내주면 우리가 져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연속하여 점수를 얻어서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과 6명의 대표 선수들이 물론 후보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이 가서 싸웠는데 누가 일본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대표자의 원리에 의하여서 그 대표 선수들이 잘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6명 후보 선수들 비롯하여서 그런 선수들이 이겼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표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다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집어넣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장래의 길도 예수님 안에 다 집어 넣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죽었다라는 확신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상처도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죄의 형벌을 혼자서 다 대표하여서 받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교만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탐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는 너무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유명한 부흥사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시장에서 이 장날에 이 깡패였을 때에
이분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익도 목사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부고장을 보냈어요.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식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다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김익두가 죽었는가? 교회에 와서 다 참석해 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 김익두가 진짜 죽었는가? 부고장을 받아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 무엇입니까? 세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깡패였던 시절 때에 괴롭힘을 당하였던 이 한 아주머니가 진짜 김익도가 죽었는가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큰 바게스에 물을 떠가지고는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얼굴에 퍼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평안한 얼굴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면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김익두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물을 퍼부었지만 나는 참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욕심이, 미움이, 이 거짓이, 죄악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외쳐야 합니다. 바울도 외쳤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시 날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구라파에 흰 담비라는 조그만한 동물이 있어요. 작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털이 하얗습니다. 이 털이 이 유명한 귀족들에게 팔리는 모피예요. 모피. 아주 깨끗하고 질이 좋은 그러한 털이에요. 그런데 이 흰 담비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굴이 있어요. 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굴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그 동굴 입구를 검은 페인트, 지저분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나 이 사냥개를 동원하여서 이 동물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서 이 흰 담비가 자기 집 동굴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어때요? 그 동굴 입구가 더럽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흰 담비가 되돌아서서 맹렬하게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사냥개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기라. 오늘 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죄와 결별하였다. 죄의 값은 다 지불하였다. 그런 인식을 가져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누가 다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생각들, 거짓들, 교만들, 탐심들, 미움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고 계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선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다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불한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다 결별할 뿐만 아니라 혼자 다 담당하실 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은 확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설교가가 계신데 그분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겨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제가 약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여기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은행 계좌가 있는데 은행 계좌에 70억이라는 돈이 입금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가 않네요. 그렇죠? 70억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은행 계좌에 70억이 입금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는 문자가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전화를 하니까 제 계좌에 입금이 된 사실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니까 직원을 받았는데 입금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행 지점장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고객님은 우리 은행의 VVIP 고객입니다. 언제 한번 은행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은행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지점장이 나와서 공손하게 안내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VIP석으로 안내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장이 또한 저에게 뭘 주겠어요? 골든 카드, 황금 캐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큰 돈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입금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은행 계좌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모셔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가, 모든 형벌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행할 때에는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용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그 많은 돈이 입금되어져 있는데 그 가만히 지켜보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권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입이 무기예요. 우리의 눈이 무기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무기예요. 우리의 물질이 무기예요. 이 무기를 이제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종이 이제는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나에게 입금되어져 있는 이 돈을 내가 나에게만 좋은 차 사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물론 그거를 나에게도 사용해야 되지만 나에게만 사용하지 말고 불우한 사람에게 돕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발걸음을 옮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 이브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날씨가 매우 추워요. 근데 그린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자를 벗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모자를 벗어서 놓아둡니다. 그런데 이 그린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모자에는 은하가 쌓이지도 아니했어요. 몇 개 정도만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50대 중년이 이 그린의 바이올린을 좀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년이 연주하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그린이 벗어놓은 모자의 은하가 가득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바이올린을 다 연주하고 난 이후에 그 중년 신사가 그린에게 다시 줍니다. 여러분, 지나갔다가 바이올린을 연주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유명한 파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간 손에 고무줄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파간은 바이올린의 명연주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누가 연주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체가 있어요. 우리의 손이 있고 우리의 발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거입니다만은 1996년 7월 12일 날 모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충섭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욕탕을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욕탕을 경영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쉬면은 그 매출액의 약 30%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주일날을 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도세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물이 없으니까 수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지하수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투자된 거예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계속 파다 보니까 뭐가 터지는가 하면은 유황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온천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온천이 터짐으로 인하여 그 사우나가 주변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이 사람의 이런 축복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비결이 뭔가? 이분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30% 매출액 늘 항상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이 목욕탕이 파산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를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왔던 그 물맷돌이 그 짐승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악한 짐승들이 왔을 때 물맷돌로 그 양들을 지켰어요. 보호하였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이제는 골리앗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그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막대기였어요. 근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의 발이 있어요. 우리의 입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과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은총을, 이러한 축복을 오늘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매 주간마다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십시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주일 성수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또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연약한 지팡이이지만, 연약한 물맷돌 같은 그러한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